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에 있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베드로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성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며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생활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전달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푸느냐,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푸느냐, 아니면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 그렇게 풀어주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 사실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마태복음을 깊이 연구하면 결코 그것은 그때 당시 역사적인 기록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1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확실한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세 번째,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방법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실 때까지 주의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그 기억나게 하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는가 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강명한 햇빛이 되어 샛별이 되어 예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그리스도 자신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니, 사사로이 푸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이며 거짓 성생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풀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이 풀어진다는 의미는 닫힘에서 열림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니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말씀은 다니엘서와 비교할 수가 있죠.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봉해짐을,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안 되면 깨달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계시록 5장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함된 말씀이 열어지지 않고는 깨달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이 봉함된 것을 바로 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요한복음 14장의 다른 보혜사고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배 선지자들은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지런히 상고하고 살피되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말씀에서 봉함된 마지막에 말씀의 마지막 때가 어느 시 어느 때인가를 상고하고 살폈던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척으로서 남아있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 서신들을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보낸 서신이었다면 지금까지 보존될 필요성이 있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또 4200여 개의 사본들이 각각 숨겨져서 이렇게 후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도록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말씀이 열리고 비밀이 드러남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적용될 때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고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한다는 말인데, 성경을 상고하되 전체적으로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삼서 1장 4절 1절과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시인이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여겨 보아야 할 분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된 가치를 쓰려면 선행사가 나온 뒤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앞에 선행사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는 축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축복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로이 푸는 사람이요 거짓 성생이요 거짓 선자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이 한 구절만 사용하면 안 되고 29절을 꼭같이 풀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25절부터 살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자, 고통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시작되는 그러나 또 앞절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에 대해 하므로 2장이라는 개념보다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19절부터 계속 읽으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에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라는 말씀에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의미는 파레이삭수신이라는 헬라어인데 밀수입하다, 교활하게 몰래 가져오다, 한쪽으로 인도하다는 의미로 쓰였던 헬라어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고라고 이어지는데, 이 말은 십자가의 피로 사셨다는 말로서 이 십자가의 피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하는 인자의 살, 인자의 피와 연관시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말씀에서처럼 주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신주를 부인하고 해서 부인하다고 하는 말은 아파르마이, 아포는 부정하다, 아르메노마는 말하다의 합성어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리의 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고 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다음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입으로는 축복이 나오고 유창한 설교가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거짓 선자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의 열림과 닫힘 그리고 성령에 의하지 않은 제 말씀을 푸는 것과 그렇게 전하는 거짓 성생들에 대해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도록 합니다. 오늘날 다수의 교회들이 11조 많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교회에서 상석에 앉히는 외모 위주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돈이 필요치 않는 하나님이 왜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격화되었을까? 돈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는 목적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오늘의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우리가 쫓지는 않는지, 또한 불의 삭을 사랑하다가 말 못한 나귀한테 책망을 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와 우리네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곰곰이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삶과 경의 모든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진리로 바꾸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이익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이 시대의 거짓 선자들이요 거짓 성세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